그러한 우리 교회로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잠깐 우리 사도행전은 잠깐 한 텀 쉬고 한 주 쉬고 여호수아서 9장부터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그 사도행전적 시즌의 광야로 나아가는 건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나아간다. 그리고 그 광야 안에서는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침판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광야 생활을 지나날 수 없는 시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주중에 읽어나가는 가운데 동일한 사도행전적 시즌이 좀 보였어요. 이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여정. 그래서 보다 넓은 하나님의 유업과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내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사도행전적 시즌과 오늘 이 여리고 성을 이기고 아이 성을 이기고 이 기브온 민족 히위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는 이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유업을 얻기 위한 전쟁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전쟁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동일한 것은 이들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준비된 영혼을 만나야 되는 시즌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 성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유업을 받아야 하는 시즌, 동일한 시즌으로 이 매칭이 되는 지금 은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치르는 전쟁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 전쟁을 치러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치기 이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 속에 그분이 알려주시는 뜻대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여리고성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이 승리에 한껏 도취되어 있었던 그때 아이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 3천 명의 사람들만 보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전쟁에 대한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3천 명이 쳐들어갔지만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신의 민족의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아픔 속에서 7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엄청난 견고한 성이었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한껏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들이 작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그 강했었던 마음 자체가 다 녹아져 내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가운데 이 전쟁의 시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그러면서 7장에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아간 일족을 다 멸한 이후에 아이성으로 나가게 되는 그 시점에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닐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적어도 유업을 차지하는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에 의해서 전쟁을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시작된 그 시점.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7장부터 10장에는 기괴한 전쟁들, 기괴한 만남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패하게 되고, 이길 것 같았던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화친을 맺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쓰는 자가 써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쟁의 여정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컨펌을 받지 않고서는 유업을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게 이 유업을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이성을 치는 그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의 컨펌을 받고 전쟁에 임하였지만 아이성을 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때 물었었더라면 적어도 36명이 죽게 되는 아픔은 겪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되는 그 담대하게 마음 먹었었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 마음 자체가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 앞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두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물었다면 아간의 범죄는 아이성 전쟁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묻지 않고 바로 아이성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아이성의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동일한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자신들에게 화친을 맺으러 왔었던 그 사람들과의 화친 속에 그 화친을 맺어야 되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누구로 밝혀지냐면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안에 속해 있는 족속이에요. 그 족속들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들어가서 다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민족은 어쨌든 이 화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를 입고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민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종의 위치였지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우리의 여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유업을 차지하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을 경험하는 시즌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음이
오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유업을 차지하는 이 전쟁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즌 속에, 그리고 새로운 시즌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심의 소명을 확고히 세워주시는 이 시즌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물으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물어야 할까를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실 그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묻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구약 성경에 50회에 걸쳐서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연결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던 죄의 반복된 사이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서 동일하게 애굽과 화친을 맺게 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면서 너희들은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입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성경에서 입이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는 입구이자 출구예요. 입구라는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음으로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께 물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의 땅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정황들을 따져보았을 때 이것은 선택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우리의 경험치가 여호와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묻지 않음이 오늘 하나님과의 연결을 깨치게 됩니다. 묻지 않음이 우리가 온전하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들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이성이 실패한 이유,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된 이유, 여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던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이 생각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많은 기쁨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성취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삶이나, 그 성취로 인하여 내가 오늘 밟아야 될 다음 스텝에 대한 물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이성과 같은 실패, 기브온과 같은 화친, 그리고 기브온과 같은 화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서 23장에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올무가 되었다.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물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묻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이밍에 왜 묻지 않았을까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과신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졌던 여러 삶의 스텝과 과정들을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과신, 그것은 우리가 교만이라고 배웠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결여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준 것이 무엇인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묻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신도 아닌 결여도 아닌 우리는 이 경외의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과신하지 않고 그것을 결격 사유로 느끼지 않고 늘 끊임없이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함이 나의 포지션을 알게 만들어주고, 나의 포지션을 안 자들은 그 즉시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은자매님이 책을 썼어요.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 끊임없는 내면 안에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유업을 차지하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었던 이유들을 찾자면 하나님께 묻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의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공짜로 책 받지 마시고 꼭 사셔서 사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묻기만 잘해도 우리의 관계는 나태함과 왜곡된 안정감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묻지 않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고,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야 한다. 왜 물어야 할까?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높이의 차이는, 그 넓이의 차이는 우리의 경험으로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 번의 경험이 무언가를 성취하게 했다고 해서 다음 스텝에 동일한 경험이 그것을 성취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물으셔야 합니다. 물었을 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둬야 하는 소산이 있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둬야 하는 소산이 있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하는 양식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5장 10절과 12절.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40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부터 이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차지하게 되는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소산은요, 유업을 차지하는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소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얻는 소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산, 농작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결과물, 성취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소산, 농작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광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끌려서 광야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즌을 살아내는 거예요. 감사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순종의 여정만 살아내면 돼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유업을 얻는 전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어요. 누군가로 하여금 받게 되는 양식이 없고, 이때부터는 내가 일하여, 내가 전쟁하여 얻게 되는 소산을 받아 누려야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광야 시절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에 도취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가려면 당연히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늘 날 살게 해야죠. 오아시스를 만나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광야 시즌이 끝남부터는
전쟁의 시즌이에요. 내가 싸워서 쟁취하고 살아내므로 소산을 얻어야 하는 시즌이라고요. 유업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때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라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유업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시즌입니다. 유업을 차지하는 시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살아내므로 혹은 유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소산물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만나와 메추라기 안에 머물러 있는 광야의 은혜만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즌을 알았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펴볼까요?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337면에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을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시즌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즌이 바뀌었음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일하지 않고 소산을 얻으려 하는 마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가 계속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면, 그리고 이제는 핍박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시즌이 아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 시즌에는 분명하게 싸움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유업을 받고 전쟁을 치러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즌. 그래서 신명기 11장을 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을 절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즉 여호와께 묻고 듣는 자들, 그 자들은 오늘 소산물을 내어낼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둬야 하는 소산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네주는 양식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시즌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을 치르는 싸움 안으로 나아갔을 때 거둬야 하는 시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르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두실 유업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거둬야 하는 양식, 거둬야 하는 소산물입니까? 물어야 하고, 하나님, 나에게 건네주는 이 양식을 내가 받아야 하는 양식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으므로 거둬야 될 소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받지 말아야 될 양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시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물어야 하는 이유가 묻지 않으면 평생 짊어지지 않아도 될 올무를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을 펴보시면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7장 16절, 그리고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23장 13절.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펴볼까요? 13절. 동일한 말씀들인데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356면에 있고요. 23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음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을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사실상 오늘 화친을 맺게 된 이 기브온 민족들은 그들이 멸해야 됐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들의 양식을 좀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브온 민족 히위 족속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으로 살아내는 직책을 주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받지 말아야 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돼, 그들과 언약을 맺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이들은 요셉처럼 형들이 요셉을 주기로 했지만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외에 6 민족을 살려놓은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평생 짊어지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끊임없이 선택하게 만든 우상들이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가은 집사님 책을 보시면 7 족속에 대한 풀이가 좀 나와요. 7 그 족속이 상징하는 그 상징적 의미들이 지금 자세히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떠함들이 혹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우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올무가 있다 보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올무인지,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인지 묻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평생 장착하게 되는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멍에를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주는 짐, 내가 주는 멍에를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무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트티조라고 해요. 그것은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율법의 짐. 그래서 율법으로 끊임없이 나를 묶어내는 짐. 그리고 나서 29절에 말씀하시는 거,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주는 짐은 30절에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짐이라고 할 때 이 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실어 날라야 하는 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완숙케 하셨던 짐, 부르심의 사명, 그 짐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사명의 짐을 지지 않고 올무, 멍에, 율법의 짐들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올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들은 그것을 평생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온전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멍에,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짐은 우리가 받은 소명, 사명, 부르심의 어떤 포지션에 따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짐이라면, 이 멍이라는 것은요 함께 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가 가볍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잖아요. 이 함께 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멍에만큼은 함께 오늘 우리와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걸어가는 여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게 되는 짐들은 그분이 함께 지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는데, 어느덧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과 나의 어떠함의 생각들로 인하여 그게
율법의 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그것이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자의 포지션에 두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이 오늘 온전한 유업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혹여 저를 포함하여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자의 포지션에 두지 않는 무지가 있게 되면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짊어지는 이상. 그러니 그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짐이 율법의 짐인지 부르심의 짐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물어야 이 멍에가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주시는 멍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씌워진 가짜 멍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입,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입, 그 입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들을 듣기 원하고 계십니다. 묻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서 여러분 이 도시적 사명에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우리가 또 쟁취해야 되고, 지금 시즌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업들 여러분들이 다 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늘부터 그 물으시는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하나님께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신앙이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처럼 묻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답해 주실 거고, 내가 장성한 성인이라면 성인의 맞는 물음 속에 맞는 대답을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리더를 통해서든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든 듣게 하실 것입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묻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찬으로 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찬에 앞서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연결과 선택과 삶의 여정을 살아냈었던 주님의 제자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없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연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묻기 원합니다.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결된 모든 연결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호흡을 주신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묻지 않은 우리 안에 받아 누리고자 했었던 삶의 여정들, 이제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곳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 다른 신을 앉혀두어 더럽혔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바람과 주님의 광풍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성소를 세워주십시오. 그야의 주님께 물음으로 주님께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 안에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업을 차지하는 이 전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올무를 남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모든 환경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이제 모든 올무들을 제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올무를 끊어냅니다. 다시금 주님 새로움을 더하셔서 나아가는 셈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움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정결케 깨끗하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가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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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시야를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놓고 이걸 가져가야 되니까 시야를 내려놓고 가져가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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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혹시 일어났으면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성찬부터 하세요. 우리 찬양단 좀 다 주시겠습니까? 제가 찬양을 다 완벽하게 숙지를 못해서 원래 말씀으로 찬양을 웨이메이커를 준비했는데 우리 여리고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성호 성전님이 쓰신 이 여리고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모습 연약한 뿐이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니 오늘도 담담히 주를 의지하여 내 앞에 서 있는 여리고를 돕니다. 한 번 더 내 모습 여전히 내 모습 여전히 연약한 뿐이나 주잡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니 오늘도 잠잠히 의지하여 내 앞에 서 있는 여리고를 돕니다. 주를 기뻐 찬양합니다. 걸어갑니다. 주 언약을 신뢰합니다. 주 항상 공에 가시네. 온전히 주 바라며 승리의 함성 크게 외칠 때 오로와 여리고 무너지니 주 말씀 이루시네. 높임 받으소. 주를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주 언약을 신뢰합니다. 주 항상 행하시네. 온전히 주 바라며 승리의 함성 크게 외칠 때 그 영광과 여리고 무너 아멘. 높이 온전히 주 바라며 온전히 주 바라며 아멘. 외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을 외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할지어다. 그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유업의 전쟁에 앞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바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묻지 아니하였었던 지난날의 과오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묻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견고하신 하나님, 그 견고하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행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 바라며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위험의 전쟁의 싸움에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되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이 전쟁의 여정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우리 소리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온전히 주파라며.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리라. 이 믿음의 자리에, 이 믿음의 여정에, 이 위험을 차지하는 모든 전쟁의 여정에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듣고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온전히 주바라며.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위험의 전쟁에 그 확장의 시즌에 임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히아라바라 카라바라 야라시 고와야라 파라바라 야시 야라바라 가라 고와야라바라 가라바라 야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유업의 전쟁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제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싸워나가는 유업의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전도자의 삶을 축복하오니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올무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소명과 그 확장의 은혜의 시즌 안으로 이제는 입이 되신 주님 앞으로 들어감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이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셔서 능히 살아내고 취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자의 포지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인생으로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물음으로 이들이 취한 모든 유업들을 받아 누리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적 시즌 앞에 확장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